바울이 만난 아덴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철학이 꼽히고 사상이 넘치고 예술이 발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아덴에서 사람보다 신상이 더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전이 보이고 광장마다 제단이 있었으며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제단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단한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미신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을 끌어들였습니다. 농사에도 신이 있고 전쟁에도 신이 있고 사랑에도 신이 있고 학문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을 빠뜨릴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아덴의 종교심, 종교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신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성을 둘러보았을 때 성경은 그의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들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인간은 참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성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종교성이 죄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과거 아덴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에 신전 대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진 않지만 여전히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돼 보이고 지적해 보이고 발전되어 보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더 종교적인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신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철학을 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상을 높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덴의 광장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덴은 우상과 철학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광장마다 신상들이 서 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과 신을 말하고 듣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아덴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신상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종교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를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바울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바울의 편에 섭니다. 그래, 아덴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있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이렇게 삿대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우리는 아덴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에게 절하지도 않고 금심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아덴 사람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바울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까요? 사실 우리는 바울의 편보다 아덴 사람들의 편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아덴 사람들처럼 신상이 없고 어떤 제단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각자 수많은 우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성공, 대학, 돈, 명예, 정치, 이념, 안정감, 건강, 미래, 자기 자신, 또 자기 개발 등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 시간과 감정을 쏟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 말씀을 듣고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성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성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납득할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이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성은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진리를 재단하는 왕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만든 내 나라에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내가 기준이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나를 표현하는 것, 나의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최종 결제하는 사람이 된다면 왕이신 하나님께 결제를 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만든 내 나라의 왕이 됐을 때는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만든 그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이어서 자녀를 보아도 우리는 내가 만든 내 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내 왕국에 내가 다스려야 할 존재로 바라본다면 또 그 한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돈에 집중하여 있을 때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돈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배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맡겨진 직분에 따라 사역을 하고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는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된다면 그거 역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 나 자신을 세우려 하는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의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경건을 점수를 매겨주는 존재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이런 아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덴 사람들은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두려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곁에 두자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옵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들은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크기로 줄여버립니다. 아덴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지만 우리의 우상은 더 지적이고 더 세련돼 보일 뿐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다시 본래 자리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축소해버린 하나님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특정한 집단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창조의 교리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 세계의 사고 체계를 정면으로 맞서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세계는 철저하게 구분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은 지역적이고 민족적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자신을 수호하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마다 배경이 되는 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헬라인들은 스스로를 문화적, 지적 수준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 표현은 단순히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문명과 이성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바울은 한 혈통, 모든 인류가 하나의 기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철학자도 노동자도 모두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우월의식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지역의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설계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헬라 철학 안에서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는 어떤 질서에 의해 움직이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통치가 아니라 필연적인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비인격적으로 어떤 우연이 쌓여서 만들어진 운명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어느 나라에 속할지, 어떤 가족에서 자랄지,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지, 그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집안이 이래서, 출발선이 달라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고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이러한 상황, 환경에 놓여 있는 이유, 내가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 내 교회, 이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 아덴 철학자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음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와 이 자리에 놓으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기도 합니다. 실패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결핍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그 실패가,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섭리의 손길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 모두가 진리가 되는 시대, 나 자신이 진리가 되고 상대화되는 시대, 신앙이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고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형제도 우리가 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 단순한 혈연의 결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한정하셨다면 이 가정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파송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 내가 부딪히는 갈등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셀, 우리가 속해 있는 선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려는 그 목적과 섭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는 힘들어 보이고 어떤 시간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의 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는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삶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에도,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도,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불평의 자리입니까? 포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파송지입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여기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의상들로 가득 찬 아덴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지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헬라 세계는 종교적으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의 선언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신이 공존할 수 있고 여러 철학이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0절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헬라 철학, 헬라의 세계의 사고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말했지만 육체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육체는 낮의 것이고 영혼은 고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 증거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심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심판의 주로 세우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중립적인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축소해온 인간, 우상을 붙들고 살아온 인간, 섭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해온 인간들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 앞에 인간의 반응이 나뉘어졌다고 기록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어 넘겨버립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심판을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웃어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롱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은 다시 듣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는 반응입니다.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중이 우리 손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연대를 정하셨듯이 심판의 날도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것은 중립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그를 따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이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소수의 결단을 통해 역사합니다. 세상의 지성과 문화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거절하는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가? 미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와 경계를 정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회개를 하는 결단의 마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다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심판의 선언은 파멸의 위협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실 뿐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아덴은 멀리 있는 고대 도시가 아닙니다. 아덴은 인간 마음입니다. 신전이 가득하고 철학이 넘쳐났던, 제단이 많았던 그 도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그 도시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단지 신상이 많아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손에 만든 형상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 그래, 저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며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또 다른 어떤 무언가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회개하며 우리가 중심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덴의 한 목판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는 누구를 선포하고 있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가 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이 세상은 바울의 시대의 아덴처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우리에게 안정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며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왕이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